성경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라.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미로다. 33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교재는요, 성경 강론 15권 7736페이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요한복음 10장 읽었죠? 10장 30절부터 33절까지 읽었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생명의 주임을 알게 하는 거의 이제 10장의 끝부분에 해당합니다. 주임을 알게 하는 내용의 결론 부분을 읽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 하면 당신이 생명의 주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바로 메시아이심을 성취하여 당신의 본성이 신성,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에서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임을 알게 하는 내용이 10장에 나오고요. 자, 그러므로 생명의 능력을 믿게 해주십니다. 알게 하고 믿게 하십니다. 무엇으로요? 능력으로. 그러니까 아는 것은 알려만 주시고 우리가 믿어야 되고 이런 구도가 전혀 아닙니다. 본문은 조금만 읽어도 그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심으로 생명의 능력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믿게 하시는데 믿게 함을 확정하기 위해서 보게 하십니다. 이런 구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지식의 과정이 아니에요. 한번 잘 보세요. 우리는 선생님이 알려줬으니까 너가 그 다음에 잘 해라 이렇게 이제 가잖아요. 그렇지 않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믿게 하기 위하여 보게 하시고, 그러니까 어떤 것 하나라도 생명의 주인이심을 알게 하시는 과정은 전부 본성이 하늘에 속한 분의 사역인 겁니다. 그게 어떤 것을 섞이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아주 이제 조금 나와서 생각을 좀 해보면요, 이 전부 이제 생명인데, 참고로요, 여러분 무엇인가 4권 마지막 10번째 주제가 생명입니다. 다음 시간 요한복음 나가기 전까지 숙제는 아니고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인가 4권 제일 마지막에 있는 생명이란 무엇인가를 꼭 탐독해 오시고 다음 시간에 같이 이제 귀천, 아마 오늘은 가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귀천의 신성, 그분이 생명의 주인이심으로 반드시 하늘로 가셔야 되는 표적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같이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과 관련해서 만약에 어떤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깨닫게 하셔서 알릴 때 알게 하고 믿게 하고 보여주신다는 내용을 성경에 바탕을 두는 것과 그 생명의 주관을 내가 하고 내가 관리하고 병원에 가서 내 의료 카드를 보면서 진료 정보를 통해서 뭐 의사가 관리하든 AI가 관리하든, AI가 수술도 하더라고 다 지시를 하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생명이라고 그 첨단 과학 기술이 발전한다고 해서 이 부분을 망각하면 생명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내 몸을 관리해주는 생명 관리는 될 수 있을런지 몰라도 10장, 11장에
가는 이 논리적 구성으로 되어 있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감은 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아는 것과 알고 있는 내용이 진짜인지 확인하는 것의 차이는 적을까요? 많을까요? 예, 많아요. 엄청난 거예요. 지방 강의의 소감 하나를 딱 말씀드리면 제가 좀 선배들한테 약간 듣기 싫은 소리를 했습니다. 들어도 왜 힘이 없으시냐고요? 아프시지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경험이기도 하고요. 듣고 끝냈으니까 그렇죠. 오늘 듣고 한 달 후에 오는 박 강사가 와서 또 뭘 할까? 책만 들고 오니까 그렇죠. 그거 안 되면 계속해서 강의는 진행되는데 계속해서 아쉬움이 남을 겁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눈이 어두우시면 스마트폰에 읽어달라고 하면 읽어주니까 읽으시고 안 되면 들으시고라도 나갔던 본문은 꼭 채워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신신당부를 드렸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저도 이 10장, 11장 순서를 다 외우라고 못 외워요. 갈급해요, 그냥. 갈급하니까 가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은 마음이잖아요, 그거는. 네. 자, 이 내용이 천례의 신성에 의한 성취의 마무리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타난 본성이 신성이신 이 어마어마한 주제, 사람으로 왔는데 신이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말이에요, 인간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그냥 믿어지게 하시면 전부인 거예요, 그게. 그러면 알게 하고 믿게 하고 보게 하는 내용에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해나간다라는 방식으로 신학이나 신앙을 설명을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과연 그런지 진짜 요한복음은 당신이 강조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 강론집이 인간적인 어떤 생각을 개입하면 단절될 수밖에 없는지 그런 심정으로 우리는 본문을 확인해 나갈 것입니다. 자, 참고로요. 7730페이지에 생명의 주를 알게 하는 내용을 요약된 내용만 잠시 한 1, 2분에 걸쳐서 살펴보면서 10장 30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7731 먼저 10장 1절에서부터 10절 양의 목자이며 예수께서 그러시겠죠. 예수께서 양의 목자이며 생명을 얻게 하는 무님을 비유로서 알려주십니다. 뭘 알려주실까요? 생명의 주임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되겠네요. 그런데 생명을 얻게 하는 선한 목자와 양들의 관계를 알려주시는데요. 생명을 얻게 하는 선한 목자는 자기 목숨을 버린다고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분명해야만 목숨을 버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게 21절까지였고요. 22절에서부터 29절은 뭐냐 하면 내 양이 아니라 믿지 않는다며 양에게만 영생을 주신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10장 30절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왜 이런 말들을 내가 할 수 있느냐? 나와 아버지는 뭐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디에 나왔죠, 이게? 1장 2절에 나왔죠. 요한복음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1장 1절에서부터 시작한 것이 귀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요한복음 1장 1절 2절을 불러서 인용을 해서 당신이 언제부터 계셨던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 미심을 신본성이 신성이심을 증거하는 걸로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11장에 나사로를 재생시킨다 그러겠죠. 그 사람 영원히 산 건 아니니까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이 11장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좀 더 이제 좁혀 들어가서요. 나사로 사건이 나올 때까지 어떤 말로, 어떤 말씀으로 나사로 사건을 소개하고 있고 도대체 앞에 어떤 내용이길래 그런 방식으로 나사로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성경 본문에 나타난 핵심적인 개념들을 여러분들과 저는 담아야 된다고 봐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여러분들과 성경 강론 총서를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성경 강론 총서를 통해서 성경 신학 총서를 통해서 성경의 통일성으로 성경의 권위를 확증하는 일은 제가 볼 때 몇 가지
연구 방법론이 있습니다. 공부 방법론이 있어요. 개론 중심에서부터 시작해서요. 지금 집필하고 이 원로께서 집필하고 계신 성경신학의 결론이지요. 성경신학 개론, 특히 서론편까지 서론편을 통해서 또 성경신학을 소개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을 가지고 소개하는 방법, 성경 강론집을 가지고 소개하는 방법, 서론을 가지고 설명하는 방법이 있어요. 또 하나는 성경 강론 총서가 성경 강론 전집 18권을 어떤 방식으로 소개하는지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본문을 이어가는 방법이 있고요. 본문을 하나하나 위로 가면서 성경 전체로 확대해 나가는 공부가 있고요. 중간에 중요 개념들을, 그건 이제 성경 본문을 알아야 가능해요. 성경 신학이 앞으로 발전하느냐라는 것을 현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성경을 보지 않고 성경의 바탕을 둔 논의가 깊어지고 그런 분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이 성경 신학이 확대되는 증거입니다. 좀 야박할는지 몰라도 지금 만나지도 못하지만요. 앞으로 만약에 만나게 됐을 때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에 회원이신 권사님들과 장로님을 뵙고 한 5분이면 이분이 그동안 어떻게 공부해 왔는지가 드러나겠죠. 몇 마디 말씀만 나누어 보면. 물론 하나님께서 공부하게도 하시고 할 수 없고 다른 일에 몰두하게도 하실 수 있어요. 뭐 그 자체가 어느 것이 좋고 나쁜 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나와 있는 또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증명을 하도록 한 성경권위의 확증인 성경의 논리적 일관성과 구조의 완벽성과 의미의 단일성의 문제를 공부에 들어가고 또 그것을 확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이제까지 취약했던 성경 본문 중심의 연구를 우리는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에 나타난 천례의 신성 부분을 강조하는 것으로 10장 더 나가서 11장이 구성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32절, 자, 하나라고 하니까요. 돌을 들어 치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자, 예수님께서 따지죠. 왜 날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일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33절에 답이 나와요. 여기 보면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라.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도 감당이 안 됩니다. 어떤 철학적인 판단으로도 이건 도저히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주제가 중요해요? 생명의 주임을 뭐 하셔야 돼요? 알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알게 하시는지 한번 볼게요. 자, 손에 들린 돌과 생명의 주임을 알게 하시는 이 상황을 떠올려 보면 진리가 전파되는 상황이 그렇게 박수 받으면서 그렇게 증명하도록 하시지 않죠. 자, 참남함을 인하여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참남하다는 말은 신성모독인 거죠.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상고하거니와 바로 연결되죠. 지금 이 내용하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인간을 보고 출애굽기 4장 16절과 7장 1절 말씀을 이제 근거로 여기서 안내해주고 있죠. 참 이런 거 여러분 혼자 찾으라고 해도 못 찾습니다. 찾기 힘들어요. 물론 검색하거나 관주로 찾아볼 수 있지만, 예. 자, 그렇다고 성경 한 구절, 두 구절에 매여서는 안 된다는 건 누차 말씀드렸고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느냐. 택한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 부른 적이 있다? 신이라고 부른 적이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왔지만 누구로 불리는 것이 정당하다? 하나님으로 불리는 것이 정당하므로 인간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냐는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이게 칼날이 예리한 논증이냐 보십시오. 성경신학 연구는요, 이 공부는요, 머리가 뜨거워진 상태에는 논증이나 변론을 인간적인 얘기입니다. 하지 않는 게 방법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이제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성경에 대한 근거가 이게 떠오르지 않으니까 알고 있는 것도 불안하면 안 떠오르잖아요. 자,
그러면서 35절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풀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 당신이겠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너희가 어떻게 첨나하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이게 앞으로 성경에 근거한 성경의 권위를 세우고 성경의 바탕을 둔 학문과 지식을 추구해 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모델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살아계시고 재림하실 때까지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보내신 보혜사 성령께서 기록하신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예수님의 이 방법처럼 무엇이 떠오르도록 한다? 성경적 근거 몇 장 몇 절이 떠오르게 합니다. 몇 장 몇 절에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아요. 사실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고 예수님의 말씀이나 그 사도들의 얘기를 보면 이사야의 글에 뭐 이 정도면 되죠. 모세의 글에 또 우리는 여러 가지 기계를 통해서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개념 한두 개만 기억이 나면. 자, 37절.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저 사람이 싫은데 저 사람의 말을 믿어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을 당신이 임의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구약에 근거하고 있고 구약의 근거는 곧 구약의 말씀을 하신 누구에게 있어요?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과 하나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근거에도 있으며 누가 말씀하신 말씀에도 맞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도 맞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와 하나이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다. 자, 너무 선명하죠? 그러니까 생명의 주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안에 있고 아버지가 자신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은 아버지가 육의 몸을 입고 온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죠. 이게 이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주관해 가시는 성도 여러분과 저의 본질입니다. 본성입니다. 이거는 함부로 말하거나 건들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야말로 말씀으로 관리하는, 말씀으로 양육하는 바로 이 아버지께서 그 안에 계신 성도에 대해서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거론하면 심판받습니다.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처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겁나는 데죠. 진짜 인간적으로 조심스러운 데고요. 내 입에 교회라는 낱말을 주어로 놓을 때는 온몸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데 저희가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왜요? 아버지를 더 하셔야 되니까요. 아버지를 더 하셔야 되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 내용으로 가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10장 40절에서부터 42절에 좀 짧은 내용이 나와요, 뒤에. 요약은 많은 사람으로 요한이, 일단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말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게 합니다. 그럼 이게 벌써 창세기 1장에서 요한복음 1장에서 나왔던 거죠. 자, 근데 왜 다시 나올까요?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주던 곳, 그곳에 가셔서 거기 거하십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참이라, 진리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보다 먼저 계셨고, 그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보다 먼저 계셨고 나보다 그분이 앞서 계셨고 나는 그 신들매를 신발끈도 만지지 못할 자다. 그리고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이제 밝혀준 거잖아요. 진짜 맞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분이 맞다. 그래서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42절. 그리하여 거기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이런 42절이 이게 연결이 참 재밌게 될 수도 있어요. 재밌게 되어 있는데 아주 흥미롭게.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한 말이 맞더라 이렇게 해도 본문에 틀리진 않아요. 맞죠? 41절 보세요.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참이라 하더라.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말을 사람들이 다 마음에 새겼더라. 이렇게 해도 본문 연결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결론을 맺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의 말이 아니라 누구를 믿으니라 이렇게 나오죠. 예수를 믿으니라 이렇게 나오죠. 유대인들은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있고 또 잡아가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으로 오셔서 세례 요한이 주던 곳에 와서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것이 맞다는 사실을 여기서 확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10장 30절에서 39절까지 돌로 치려는 이 광경에서 누구를 연결을 시켜요?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분이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세례 요한이 증거했다는 말은 구약의 언약대로 이루셨다는 말씀인 거고요. 또 하나는 세례 요한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의 신이라고 얘기는 하긴 했지만 그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분이다? 하늘에 속한 분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확증합니다. 누가 증거했지만 누구도 감당이 안 되는 분. 세례 요한이 증거했지만 세례 요한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바로 누구라는 거죠? 아까 내용이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과 아들이 하나라고 증거하신 분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른 데서 그런 말씀하시죠. 세례 요한보다가 이 세상에 큰 자가 없다. 왜냐하면 그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기다리던 누구를 봤으니까. 그렇죠. 메시아를 봤으니까. 그러나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은 큰 자다, 작은 자다? 작은 자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자신의 관계를 요한복음에 오면, 마태복음이나 여러분 마가복음은 아니에요. 그건 그 목적에 따라서 봐야 되는 거고요. 요한복음에 세례 요한이 1장에서 나오고 10장 마지막 절, 이제 11장 가면 이제 그 다음 귀천 이렇게 되는데 중간 기록에서 세례 요한을 불러서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 기록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예수께서 생명의 뭐가 되신다?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이 땅에 오셨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는 분, 그러니까 그 본성은 신성이신 분, 그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짧게 얘기를 하면서 세례 요한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례 요한 사건을 소개한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11장에 뭐가 나오냐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왜 나오느냐? 여기 있죠? 생명의 능력을 믿게 하고 생명의 능력을 뭐하게 하려고? 보게 하시려고. 이제 보게 하는 것은 여러분 영적인 부분인 거죠. 눈을 뜨고 있어도 오히려 보지 못하는 거고요. 또 뭐 다른 부분에 나옵니다만 눈을 사용할 수 없는 봉사라 하더라도, 맹인이라 하더라도 그 눈을 떠서 보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바로 생명의 주임을 증거하시면서 자, 생명과 바로 참빛에 의해서 당신이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참이라 하더라. 참이다라는 말이 이게 진리라는 뜻이죠. 신실하다, 정당하다 이런 뜻이고요. 반드시 드러난다. 절대로 숨겨질 수가 없다. 이런 뜻이 바로 여러분 참 진리라는 뜻입니다. 자, 11장 1절에서부터 37절. 자, 창세전 근거, 자, 구약 근거가 궁금한데요. 7740페이지에 보시면 민수기 21장 6절에서부터 9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가 나오냐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서 보게 하는 자는 살도록 하는 섭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어가는 자를 뭐 하도록 살리는 능력을 모세로 하여금 보여준 거죠. 또 하나, 엘리야 선지자가 주모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섭리를 하신 겁니다. 그걸 통해서 모세나 엘리야 이 두 선지자가 바로 누구를 증거하고 있었다?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사건이 바로 병든 나사로가 죽고요. 죽은 그 나사로를 살리는 일과 연관이 됩니다. 자, 11장 1절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예루살렘에서 오리쯤 된다고 하니까요. 뭐 먼 거리가 아니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행동을 보시면은 뭔가의 의도를 가지고 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선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자, 이 베다니에서 그 마리아라는 여인은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겼던 여인이죠. 그리고 병든 나사로는 자기의 오라버니고요. 자, 그 다음에 3절에 보시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아직은 죽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자, 이 사랑하는 자라는 것도요. 그 앞부분에 나타났던 9장, 8장, 9장 그 내용들을 우리가 좀 연관을 시켜야 사랑한다라는 말에서 다른 의미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8장 사건에 그 유명한 가늠한 여인을 살려주는 사건이 나타났었고요. 그 다음에 9장에 보면 소경의 눈을 띄우는 사건이 있었고요. 10장에 보면 당신이 선한 목자임을 증거하는 사건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버려서 뭐 한다 그랬죠? 양을 보호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사랑한다라는 말을 여러분 다른 걸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걸 가지고 얘기해야 돼요? 앞부분에 있었던 거예요. 1장에서부터 와도 되지만은요. 가까이에 있었던 적어도 8장, 9장, 10장 내용을 통해서 사랑한다라는 의미를 얘기를 해야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을 이 주제와 연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결이 안 되면 또 전체를 하나님 살아계신 존재와 연관을 시키지 않으면 성경 공부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해요. 이 방법이 여러분 다 드러났고요. 확증이 되었어요. 이게 여러분 성경 신학입니다. 자, 답이 여기에 나오는데요. 자, 4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알았다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좀 기다리라고 하시든지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데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여러분 이 예수는 어떤 분이실까요? 자, 우리 아까 10장 30절은 적어도 알고 있어야겠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신 분. 하나이신 분. 자,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근데 하늘이 죽잖아요. 그럼 벌써 달라지죠. 뭐 한다는 의미? 죽는다? 산다 의미가 다른 거죠. 그러면 여기 생명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인간적으로 죽는다 사는다에 맞춰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그럼 제가 생명이란 무엇인가를 꼭 읽어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면 이게 앞으로 성경 신학에서 일어날 일인 거예요. 이건 확인 안 하면 이런 경험은 못 합니다. 안 일어납니다. 가서 그 글을 읽어보니까 예를 들면 그 글에 이 생명은 지금에 있는 사람의 생명하고 연관된다 이러면 성경에 바탕을 둔 연구 논문이 아닌 거죠. 근데 성경에 나타난 본문을 그대로 쓴다고 해서 그걸 성경적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럼 지금 여러분 실제로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단계로 이어지지 않으면은 중간중간에 뽑는 개념으로 생명의 본질, 다른 성경 개념도 마찬가지죠.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지금 성경신학 총론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바로 무엇인가 40개 개념입니다. 그건 앞으로 40개 혹은 80개
100여 개 이상으로 진행되면서 성경신학 총서 아니면 성경신학 대사전으로 가는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그게 앞으로 몇천 개가 될지 가능한 모든 개념을 전부 성경 전체의 틀 속에서 설명하면 더 말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 연구 방법론을 제시해 놓은 것이 바로 무엇인가 1, 2, 3, 4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병행이 돼야겠죠. 예. 자,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구절만 가지고 설명이 될까요? 안 되죠. 앞부분부터 와야 이 설명이 이렇게 가는구나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어떻게 갈까?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와야 본문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게 나오냐 여기에? 이러시면 너무 아쉽죠. 예.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는 나왔네요. 당신과 아버지는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이미 하나라는 사실을 증명했잖아요. 그러면 아까 세례 요한 사건도 마찬가지죠. 세례 요한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표적을 지금 예수께서 하고 계신 겁니다. 목적은요. 당신이 누구와 하나이다? 아버지와 하나인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영광은 아들이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누가 취하시고 아버지가 취하시고 아버지와 하나임으로 그 영광이 누구에게도 돌아온다? 아들에게도 돌아온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 영광을 확증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원결은 사람이 생각하는 고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다른 부분도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진짜 요한복음은 이 자리에 있어야 돼요. 마태, 마가, 누가 다음이므로 요한복음 사도행전 우린 1장 11절까지 그렇게 살펴보고 있죠. 나사로에게 가기를 지체합니다. 왜 지체할까요? 나사로를 다시 살리려면 나사로가 뭐 해야 되니까? 죽어야 되니까요. 이게 너무 심각하시다 보니까 아주 쉬운 질문도 대답을 못하니 죽어야 되니까요. 죽어야 되니까. 예, 며칠, 한 이틀 전에 보냈거든요. 근데 안 가세요, 이분이? 안 가세요. 자, 5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마리아겠죠?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며칠을 있어요? 가셔야죠. 이틀 동안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처럼 119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참이 놀라워요. 기록된 내용이. 그 후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빨리 우리 그 베다니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유대로 가자 그래요. 그럼 거기 가면 또 누가 있는데 돌 들고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로 가자는 거예요.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리로 가려고 하십니까? 자, 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아주 차원 높은 말씀을 예수께서 해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 주석을 좀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7742페이지 첫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7742페이지 다시 말하면 낮이 12시이므로 밤에 다니면 넘어지지 아니하지만 밤에 다니면 넘어진다는 뜻으로 비유를 드신 것인데 이는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면 염려할 것이 없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짧게 간단하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앞으로 무엇인가와 같은 분량으로 아니면 수십 페이지 되는 이제 논문으로 그렇게 이제 연구가 진행되면 성경신학은 더욱 풍성해진다고 봅니다. 자, 해설은 큰 도움을 받죠.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면 염려할 것이 없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요. 다른 데 가지 말고 앞에서 말씀하셨던 내용의 개념들을 사용을 해서 이
설명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더 보강해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공부예요. 그럼 이러한 공부는 성경에 바탕을 두는 공부를 말하는데 성경에 대한 내용 없이는 가능할까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불가능해요. 어느 신학자 이론이 여기 들어올 필요가 없어요. 성경만큼 선명한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아까 우리 11장 벌써 4절에서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요. 예수님께서 이미 답을 주고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신 거죠. 자, 그러면 낮과 밤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누구와 함께 하도록 하시느냐 아니냐. 참빛인 또 참빛이심으로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느냐 없느냐가 돌을 들고 죽이려고 기다리던 예루살렘으로 가는 문제를 초월하는 문제입니다. 초월하는 문제예요. 이미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서 죽으시는 사건을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이미 약속을 하신 내용도 있고 또 앞으로도 나올 거기 때문에 어둠과 빛은 유대인들로부터 돌에 맞지 않는 것이 빛이고 유대인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는 것은 어두움이고 누구 기준에 빛과 어두움, 낮과 밤은 여기서 다 끝나죠? 우리 기준에 낮과 밤, 빛과 어두움은 여기서 다 끝이 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해집니다.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연구로 또 공부로 깊어지게 하는 이제 성경의 논리적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2, 3일을 기다리신 이유는 그 내용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두 여동생이 생각할 때는 어려움의 시간이 온 거죠. 맞죠? 누가 돌아가셨으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아서 오라버니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낮의 시간이 아니에요. 무슨 시간이죠? 밤의 시간이고 어둠의 시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4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들도 이미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죄송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반드시 나사로가 뭐 할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무슨 시간을 준비하는 겁니까? 어두움의 시간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낮의 시간을 준비하는 겁니다. 암울한 시대를 살게 하신 하나님, 이 기도도 안 맞죠? 이런 면에서. 만나지도 못하고 슬픔 가운데 있고 우울과 좌절과 공포 속에 하나님이 이 시간을 섭리하고 계십니다. 안 맞아요. 반밖에 안 맞아요. 현상적인 설명이니까. 이 코로나19를 통해서요. 어쨌든 한 1년 지나서 요한복음을 왜 보게 할까? 이런 생각을 좀 가끔 해요. 저는. 왜 마태, 마가, 누가 그 다음에 바로 요한복음을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왜 하나님이 창세기 공부하게 하지? 요즘은 왜 저 박강사 얼굴 보기도 싫지? 자꾸 성경 보라고만 하고? 왜 이런 생각이 들지? 야, 진짜 성경 본문 따라가도록 너무나 안내를 잘해놨네, 이 교재가. 이거 진짜 내 손자, 손녀가 하루라도 빨리 봤으면 좋겠네. 왜 그 생각이 지금 들까? 뭐 이렇게 던지는 질문은 수백 명이라면 다 각자 다른 상황에서 동일하게 던질 수 있는 질문이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 낮과 밤이 다르죠? 그죠? 마르다, 마리아 기준의 낮과 밤과 제자들 기준의 낮과 밤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낮과 밤의 기준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느냐 가려지느냐에 있는 겁니다. 죽는 것이 하나님 아들의 해가시는 사역이라면 죽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낯이 진행되는 겁니다.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아버지께로 가셔야만 되는 분명한 과정을 확증해 주기 때문에 그 시간을 어두움의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두움은 그 영혼에, 그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 바로 어둠이라는 사실을 요한복음에서 확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좀 강조를 드리면 이 생각 없이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는 것과 아닌 것과의 차이는 사도행전 1장 11절부터 12절부터 봐야 되는 것과 보지 말아야 되는 것과의 차이입니다. 이것 없이 들어간다면 너무너무 큰 단절이 생깁니다. 자, 10절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나를 죽으려고 간다고 하는데 낮의 시간이다 지금. 그 낮의 시간의 확정을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할까요?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을 통해서 해주시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예수님 하시는 말씀 보세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 말씀 하시지 말지 그냥. 제자들이 또 오해하니까요. 12절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생각하는지라. 잔다 이러니까 자면 낫겠네요. 죽은 거 아니네요.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나 죽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 얘기하시죠. 14절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기되 분명히 얘기하세요.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성경에는 안 나왔는데 제가 도마 같으면 당장 물었겠죠. 왜 그러면 죽었는데 잔다고 하세요? 왜 그렇게 질문이 있어야 되느냐? 자, 저는 그런 질문이 생겨요. 왜냐하면 11장 4절에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로 인하여 뭘 얻게 하려 함이라?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은 현상적으로 나사로가 죽은 얘기도 하시고 현상적으로 나사로가 죽은 사건이 어두움의 시간이 아니라 빛을 드러냄으로 영광의 시간임을 확증하기 위해서 잔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죽었지만 뭐 한다라고 얘기하세요? 잔다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세상의 빛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데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쌍둥이죠, 이 사람.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도대체가 이게 뭔 말인지 몰라요. 이 말은 결국 뭐냐면 이분이 세상이 절대로 알 수 없는 누가 맞구나. 세상의 참빛이구나. 오직 이분만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낼 분이시구나. 뭘 입고 오신? 유기한 몸을 입고 오신. 자,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고 생명의 주임을 그 다음 마르다와의 대화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부활과 생명의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을 믿게 합니다. 죽든지 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와 함께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면 죽은 나사로든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면요. 살아있는 마리아 마르다든 자 정신없는 소리를 하고 있던 도마든 상관이 없어요. 누구 안에 있으면? 아버지 안에 있으면. 아버지 영이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아버지 안에 거하면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도마든 슬픔에 잠겨있고 아쉬움에 차있는 마리아 마르다든 이미 죽어버린 나사로든 앞으로 믿을 자도 있으니까요. 돌리려고 죽이려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절대적인 광명 빛은 유일하게 누구이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가 누구의 영광을 확증하신다? 아버지의 영광을 확증하시는 분이므로. 이걸 해주시고 가셔야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마르다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요한복음 본성에 의한 성취에서 오신 부분의 사건으로 마지막이라고 하는 단락 나눈 것은 전 이건 진짜 요즘 말로 대박입니다. 왜 요한복음은 나사로 죽은 사건에서 전체 주제가 나누어져야 하는가?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예요, 우리한테. 성경을, 요한복음을 통일성 있게 확증해 가는 데 있어서. 이것은 본문을 순서대로 따라오지 않고는 말은 여러분이 따라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증명은 못해요. 그럼 무슨 과제를 하나님께서 또 무슨 선물을 지금 우리에게 안겨주고 계신지 확인하실 수 있겠죠. 처음도 성경이고요. 둘째도 성경이고 시간 나도 보는 거고 머리 아파도 보는 거고. 자, 낙을 지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오리쯤 되고 가까운 거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 여인을 위로하러 집에 와 있었습니다. 근데 마르다가 먼저 들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집에 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21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내 오라비가 죽은 것은 빛이다 어둠이다. 어두움이다. 낮이 아니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 보실 때는 이건 무슨 시작인 거예요? 낮이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빛이 시작하는 사건인 거죠. 22절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자 빛으로 돌아오게 되네요.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여러분 이걸 11장 4절하고 연결시켜야 될까요? 안 시켜야 될까요? 이 흐름인 거예요. 지금 핵심은 11장 4절이 마르다의 입을 통해서 11장 22절에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통일성을 확증해 가고 성경을 읽어나가는 방법이에요. 우리 아쉬운 대로 연결시키는 게 아니란 말이죠. 2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24절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부활에는 다시 살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이때 나는은 누구일까요? 11장 4절 맞죠? 11장 4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으나 사나 필요가 없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뭐하지 않는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럼 이때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기준은 육신적으로 죽고 사는 문제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게 본문을 읽으셔야 돼요. 그게 앞부분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요한복음 전체가 보여요. 여기에서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적은 내용은 아니죠. 이 그림을 어느 정도 그리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좀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소원입니다, 저는.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자 11장 4절 다시 가져올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당신은 누구의 영광을 위하는 분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분이고 오늘 읽었던 10장 30절 누구와 누구는 하나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오늘 확인을 그래서 10장 30절부터 21장 27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27절 놀라운 구절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마태복음부터 누가복음까지 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관련된 내용을 다른 데 가서 찾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복음 앞부분까지 나왔던 적어도 어느 부분이 들어와야 되겠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삼직과 삼직임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낮아지신 분이라는 것과 그분의 사역은 하늘에 속한 아들의 사역이고 대속사역을 하신 분이다. 그러므로 그분은 그리스도시요. 자, 10장 30절에서부터도 확인해 준 것처럼 세상에 오시는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개념을 알되 개념의 순서를 정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고민이 이걸 제가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가 언제냐면 사실 우리 성경신학 연구소 때 벌써 한 10년 전이죠. 10년 전에 그 무엇인가라는 책의 순서를 제가 좀 연구를 해서 그때 발표를 이제 이 원로에게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드렸던 제안은 뭐냐면 40개 주제가 지금은 평면적으로 발행된 순서대로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어떤 개념과 어떤 개념을 순서로 정하느냐는 것이 성경신학을 소개하는 데 매우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제안도 드렸죠. 합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순서가 정해진. 그래 되면 책도 두꺼워지고 공부하는데 효율성도 떨어지고 연구 방법론으로 그냥 안내를 하면 어떻게 했느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무슨 개념을 먼저 놓을까. 그땅 10년 전에는 아직 사본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사본이 나왔을 때 40개를 모아서 작년이죠. 작년 재작년에 2019년이죠. 그때 2학기 때 뭘 했냐면 성경신학 총론 개념 40개를 어떤 순서로 공부해 가면 언약과 성취 섭리사를 공부할 수 있는지 그때 여러분들에게 강의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자, 27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겠나이다. 여러분, 그냥 죽었으니까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상세하게 소상하게 기록할까요? 아까 그랬죠? 누구를 믿게 하려 함이라? 예? 자, 또 잊어버리셨죠?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함이라. 예,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렇게 기록에 상세하게 나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끝부분에 그게 나오죠.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건을 적으면 세상이 도서관이 돼도 다 못 채운대요. 그래서 요만큼만 적어주신 거예요. 요만큼만 적어줬는데도 논리적으로 안 따라가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더 이상 갈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과 저는. 30-40년 성경 신학이 어떻게 하나님이 해오신 것을 본 이상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딱 두 가지예요. 봐서 살려느냐, 봐서 이제까지 먹을 건 또 다 그냥 아무것도 없게 무의미하게 만드느냐. 좀 과격한가요? 내용의 심각함으로 보면 절박합니다. 매우 갈급하고요. 예. 주일 아침이 좀 고요해야 되는데 이렇게 고래고래 꽁을 질러서 아침부터 좀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하고요. 더 진짜 말씀 같이 좋아하고 또 같이 연구하는 지체들 많이 생기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 아래 거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어떤 인간적인 다른 조건이 없는데도 진리의 말씀 늘 사모하게 하시고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아들의 영광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셨고 그 영광으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주의 지체들, 동력자들, 함께하는 진리의 투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양육시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